오늘 말씀은 복이 임하리라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행복하고 형통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거나 가정이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백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호조건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역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가정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에 보면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역시 자연 법칙이죠. 그리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식을 애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애워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진리라는 게 있어요. 인생에 진리를 구도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진리를 찾자고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이치가 이런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먼저 복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복 받는 원리가 있든 어쨌든 복을 알아야 복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복을 우리가 원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복 주세요 그러면 그 막연한 건 우리가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생명은 핵심입니다. 고갱이라고 그러죠. 고갱입니다. 이 생명이 핵심인데 이 핵심만 가지고는 생명만 갖고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 안 됩니다. 이 생명에 뭐가 더 붙어야 되느냐면 이걸 영어로 옵션이라고 하는데 복이 붙어야 돼요. 건강이 또는 좋은 인연이 또는 지식이 또는 재물이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옵션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동차가 만약에 브레이크, 바퀴, 핸들, 엔진, 의자 요것만 딱 있다면 물론 움직이는데 전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바깥에 프렌다를 달고 본네트를 달고 그리고 또 유리창을 달고 지붕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순히 엔진, 브레이크, 바퀴, 핸들, 의자만 있다고 해서 그 자동차, 물론 자동차 기능은 발휘합니다. 근데 멋진 자동차, 좋은 자동차, 안전한 자동차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백밀러, 룸밀러 또는 히터, 에어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장착되면 야, 그 차 좋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만 있으면 그 인생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갖출 것이 있으면 야, 그 인생 멋지다. 그 인생 참 행복하겠다. 뭐가 붙어야 될까요? 행복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행복을 복을 뭐라고 했느냐면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는 거기서 오는 행복을 복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행운이라는데 열쇠가 있습니다. 행운, 운수대통했다, 운때가 맞았다, 우연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라는 게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거나 어떻게 몸부림치거나 계획하거나 또는 내가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행운으로 임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는 사전이란 말은 우리나라 국어대 사전이란 말은 한민족, 우리 민족적인 약속이 단어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생각, 사상, 이념 이런 다 들어있는 것 아니야. 복은 만들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창출해내지 못하고 운때가 맞아야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행운은 내가 해서가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듯이 마치 운수가 맞으면 저절로 우연히 운때가 맞으면 내 거가 되기도 하는구나. 바깥에서 굴러 들어오는 거구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서양에는 영어에는 없어요. 한문에만 있고 우리나라 말에만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개념하면 국어사전에 있는 개념인데 행운이구나. 행운이 아니면 복이 오지 않는구나 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느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을 빌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례집에 가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명이라는 말이 음연할 명자예요. 지옥이라는 말이죠. 딴 세상 음할 음자예요. 그리고 그것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밝고 환한 곳에서 복도 복인데 명복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그래서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명복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복은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뭐와 관련 있을 때 복이 발휘하느냐? 복을 사용할 생명과 함께 있을 때 그 복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복이 주어지느냐?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입었다. 은혜가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아이고 참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은혜를 언젠가 제가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요. 그걸 결초복은 보은한다,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죠. 그 은혜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을 잘 행복하게 즐겁게 의미 있게 누리라고 복을 주신다. 그게 은혜. 이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의지가 있으신, 지적인 의지가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그 은혜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저절로 될까, 운때가 맞아서 우연히 될까, 세상 모든 것들은 많이 법칙을 보고 원리를 보고 진리를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연을 기대합니다. 진화론도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필연의 결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과학적이고 어떤 게 더 논리적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인과응보라는 것,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을 원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원인이 뭔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고를 갖기보다는 우연히 저절로 되면 안 될까, 운수대통, 이런 건 기독교적인 단어가 그래서 절대로 아닌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바로 우리 인생이고 자연이고 법칙이고 원리고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이고 감사해라. 뭔 뜻이에요? 이런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야, 나 운때 맞아서, 나 운수대통해서 그러면서 자족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저절로 된 건데, 운수가 맞아서 된 건데,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감사가 그래서 없어요. 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할까요? 감사하다는 말이 기독교 유물론 사상을 위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통치 철학, 사상적 이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 유물론주의는 서로 상충하고 서로 왼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과정이 운이 좋아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이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것이 국어 문법을 가만히 분석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복은 받는다고 말해요. 상을 받습니까? 상을 만듭니까? 상장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예요. 감사패를 만듭니까? 감사패를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습니까? 장학금을 만듭니까? 받는다고 말해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보통 복을 만든다고 말합니까?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죄는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집 짓듯이 죄 짓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복 짓는다는 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 5년 됐나 10년 됐나 제가 처음으로 승려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복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언어상 틀린 말이에요. 언어상 틀린 말이에요. 밥 짓는 건 돼요. 왜? 내가 밥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복은 짓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개념상 국어문법에 우리 민족이 다 이해하고 약속했듯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지으세요 그러지 않고 복 만드세요 그러지 않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도 받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내 생명을 내가 만든다면 그건 신이지요.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은 만든다고 말하지 않고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이거는 복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청천서부터 이렇게 쭉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경준이에게 복을 주러 가면 그 복이 천사를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만들 것이니라고 말하지 않고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구약에 보면 현세적인, 그러니까 이건 육적인 것이죠. 기름진 복, 땅에 젖과 꿀이 오르는 복에 대해서 거부가 된다, 건강하다, 풍성하다라는 복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것들, 구원받는 것, 생명에 관한 것, 심령에 관한 것, 정신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가장 이상적으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함께 균형 있게 구하고 받아서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육적인 복, 이 다 이걸 복 받은 걸 뭐라고 통틀어서 신학적으로 말하느냐면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영적인 구원을 받아도 물론 구원입니다만 육적인 복을 받아도 구원입니다. 병든데서 구원받고 또 가난한 데서 구원받고 압박받은 데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데서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을, 구원은 결국 복은 결국 뭐와 관련되느냐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에 도달해야 그 복은 완성되고, 모든 복은 구원으로 열매 맺고 결과 맺어지는 겁니다. 예,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신 건강은 얼마만큼 갈 건데 한 8, 90 살 테니까 그때까지는 건강하겠지. 그 후에는 당연히 죽겠지. 그러면 그 건강의 복은 나가리예요. 피살이 껍데기입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거 뭐합니까? 그러면 이 건강의 복은 어디까지 가야지 완성이 될까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당신은 그래 병 나았다면 언제까지 가겠어요? 병 고치고 났더니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됐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영원히 살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약속되었어. 그러면 그 복은 구원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래요. 권세도 그래요. 권세 아무리 많이 가요. 10년이라는데 당신 권세 얻었다면 성공했네, 복 받았네. 출세했어. 출세에 복 받았어. 그래 그 출세가 언제까지 갈 건데 뭐 한 10년은 그래도 가지 않을까? 퇴직할 때까지는. 그 다음에는 그 복은 없어지는 거네?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권세와 명예와 복이 내 인생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성화되어 그리스도로 빛나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태양과 별과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게 빛나는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구원. 그러면 그 복은 완성되었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반쪽짜리 허무한 복이에요. 왜? 다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복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미천한 것 같아도, 내가 비록 병든 것 같아도, 내가 지금은 연약한 것 같아도, 못 배운 것 같아도, 권세가 비록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 영원한 부활의 영생을 가지고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복,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복, 완전한 복, 구원을 받는 데는요, 원리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뭐에 순종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알아야 순종하겠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더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추가한다는 거예요. 곱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에디트, 복, 하나님의 더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세요. 두 번째 원리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원리가 되느냐면 7째 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7째 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 주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이 7째 날이에요. 근데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후에 뭐가 되느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식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록되는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옛날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 왜? 내가 천지를 창조한 거 마지막 날 쉬었으니 너희도 뭐하라? 쉬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럼 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그것만 갖고는 우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필요하죠? 새 창조. 우주 만물 창조한 것도 저 믿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창조하시고 지금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되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러셨지요. 바로 새 창조, 내가 죽지만 부활하고 영생으로 다시 구원받는다고, 구원을 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안식일도 지키는 것 좋지만 여기까지 지키는 주일 성수가 훨씬 더 완전한,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신 것이 몇 가지, 5가지가 있는데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부활절이 되고 맥주절이 오순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완성되니까 아직 진행 과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뭐가 있죠? 소제, 또 번제, 이 5가지 번제를 다 드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하고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립니다. 누구도 교회 바깥에 양념소 비둘기 갖다 끌어다 놓고 제사 지낼 일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제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과 율법도 주님이 다 마침하셨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을 성수하는 은혜로 원리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원리가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뭐죠? 제가 묵상기도 때 드린 말씀인데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이번 올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화목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화목해야 복을 누린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잘 해놓은 거군요. 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는 줄 알고 있느냐면 가화만사성. 그러니까 먼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화목해야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하게 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화목한 것이 중요했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필요한 게 화목제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제사도 필요했어요. 그 정도로 화목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오셨다. 세상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제물이 돼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엔 또 그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을 다른 방편으로 또 말씀하시는데 화목제물이 되셨다고도 말씀하세요. 이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화목해야만 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유지하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고기밥에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면 뭐 하는 거냐? 생지오들 아니겠느냐? 그러나 화목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않으면 재물도 권세도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내 인생을 생지옥으로 망치는 흉기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받았으면 유지하고 누리고 나누어야 할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화목한 2019년도 우리 가정은 화목하기를 우리 교회는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